오늘은 추석 연휴 중에 있는 주일입니다. 많은 다운 가족들이 가족 친지와 함께 쉼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가족 친지와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집안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집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이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과 가족 친지를 찾지만 그러나 가족관계는 때로 복잡하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와 깊은 갈등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깊은 아픔과 갈등의 현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날카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그냥 가족도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갈등을 뛰어넘고 화목하게 함께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운 가족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요, 가족 친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또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것, 그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갈등은 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에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 분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그 다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신약교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신약교회가 어떻게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 갔는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갈등 뛰어넘을 수 있겠는지 그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었고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 그들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 다 같이 옳을 수 없는 주장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 사역자들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며 신도들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때로는 신앙도 다르고 성장해온 배경도 다르고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성장한 형제들도 자매들도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물며 따로따로 성장한 남남이 서로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충돌을 경험하는 것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이 다름을 수용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서로 갖추게 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화목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결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차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갈등이 그런 갈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그런 갈등의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권위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어디에 최종적인 권위를 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음이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를 초창기부터 섬기며 성도들을 가르쳐 왔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왔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검증을 받기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가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대표단은 남쪽으로 페니키아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목회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차이가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그랬는데 하물며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는 우리 다운 교회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들어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아니라 제가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서로 인정해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장면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도들인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했고,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끝에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렬하게 치열하게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상기시켜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렬하게 제시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는데 왜 이방인 형제를 차별하며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분별할 줄 아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의 권위로 먼저 정답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모든 논쟁을 끝까지 경청합니다. 많은 논쟁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열매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권위자의 역할이요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입 닥치지 못해?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게 어른의 역할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말이 되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잠잠해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성령님께서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던 수많은 열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따로 담임 목사님을 세운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을 것 같은데 야고보에게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야고보가 공식적인 권위자로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읽어드릴 테니까요.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에서 이렇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성경 인용이 끝나고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시몬은 시몬 베드로예요. 고넬료 사건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에 이미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어떤 판단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열매들이 있으니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 열매를 살펴봐도 이방인 형제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까지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내려준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열매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갈등의 상황에서는요, 일 처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핵심은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통해 검증받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대표단을 파송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만이 아니라 몇몇 형제를 함께 딸려 보낸 것입니다. 이 함께 따라간 형제들 가운데는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그런 유력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대표단을 뽑아서 또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의 손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사입니까? 논란에 빈틈이 남아있으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사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을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회의의 결론을 내릴 때 성령과 당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성령과 총목자 회의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성령과 공동회의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확정을 해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여러분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 반복돼요. 15장에 2번 반복되고 21장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복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3가지 내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3가지.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면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불편함,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니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차례 지낸다는 거 있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본질이 뭐냐면 식탁을 차려놓고 귀신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제사의 본질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시고 더 잘 해드리고 더 잘 섬기기를 노력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섬기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마찬가지로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요, 피를 빼지 않고 피체 고기를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은 사실상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피를 먹는 음식이 선짓국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음식이 보신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개를 잡을 때는요, 목을 메어서 몽둥이로 때려서 잡았습니다. 피를 먹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도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한국의 보신탕 문화는 맛을 더 잘 내기 위해서 피를 먹겠다는 거예요. 선짓국과 보신탕,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 음식일 뿐이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낌이 없으면 먹을 수 있는 자유, 인종차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명 존중은요,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이 흐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음행. 결혼 밖에, 결혼의 울타리 밖에 모든 성관계는 다 음행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결혼 밖의 성관계가 너무나도 만연해서 이것은 죄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기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 밖의 성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합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음행만큼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까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관계는 사실상 원상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넓히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 더 넓히면 뭡니까? 그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지켜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부탁인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분쟁, 예루살렘 교회로 확장된 분쟁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의 핵심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쟁과 그것을 해결하는 핵심에 권위라는 권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권위를 둘 것인가? 자신의 지성,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통, 자기 자신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노미아, 무법자들입니다. 무법자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법자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때만 갈등을 그러니까 잠깐 잠재울 수 있을 뿐인데요. 근데 그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는요. 뭐가 중심에 서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는가? 이게 갈등 해결의 핵심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권위자가 있을 때에 분열과 갈등은 아름답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바울, 바나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요. 모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이분들은요. 교회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안디옥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검증받는 것을 기꺼이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요. 이들은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여러분 성령님 내리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매에 담긴 권위,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끊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를 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셋째로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소중히 여겨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열매와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논쟁의 핵심 내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빈틈없이 일할 수 있는 지혜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권위자, 어른이 있을 때에 갈등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이 있을 때에 집안도 화평하고 교회도 화평합니다. 어른이 없는 집안, 어른이 없는 교회, 무법천지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른 역할을 해주니 안 해주니 그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그와 같은 어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또 한 번의 너무나 충격적인 갈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다음 가족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툰 게 아니고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심하게 싸우는 일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약함이 그렇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 지방 버가죠. 거기에서 선교팀을 떠나버렸던 그 마가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심하게 다툰 끝에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선교사역이 무슨 장난이냐? 무책임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선교팀을 위기에 또 빠뜨릴 수는 없는 거지. 제대로 된 일꾼을 데리고 가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옳아요? 사실은 둘 다 일리가 있잖아요. 둘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바나바는 자신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교회의 권위 위에 섣버린 것을 보게 돼요. 바나바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사실 바울 같은 사람하고 일하려면요, 열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양보하고 참아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하고 일하면요, 여러분, 답답하고 열받을 때가 적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열을 받았으면 상대방도 똑같은 크기의 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바나바는요, 그냥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다음 가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지도자가 심하게 다투었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바나바는요,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를 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있고 충격에 빠져서 교회를 추스르고 교회의 권위 아래 교회의 축복의 파송을 받고 선교여행을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바로 이 순간부터 바울의 사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회 아래에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회의 권위 아래에 담임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의 권위를 뛰어넘지 않도록 당회의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당회가 공동의회의 권위를 뛰어넘지 않도록 성도님 여러분들이 공동의회가 우리 당회에 위임해 준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아내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 자녀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나의 자아가 죽고 순종과 섬김이 표지였던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진정한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려고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데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권위를 존중하려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열매를 보게 될 거라고요. 때로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의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가정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권위자로 성장해 가야 할 다운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권위자,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경청하십시다. 경청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어른이고 권위자라면요,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든 아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누구든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 아래의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1%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적용한다면 이걸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좀 섭섭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갈등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그 사람 생각하시고요, 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번 그 권위를 존중히 여겨보세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그것을 살펴보십시다. 다음 가족 여러분, 무성한 말잔치, 말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막 말잔치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열매가 뭐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지?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말이 되도록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런 말씀의 실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나 자신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길어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그런데 실패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첫째, 우상에게 바친 재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를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제사는 거부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둘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어떤 음식이든지 생명의 희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생명 존중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음행을 멀리하라. 아무리 세상 문화가 결혼 밖의 성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을 그토록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그것을 즐기고 누리겠다, 지금 결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지나간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 마음에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갈등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